합니다. 사실 잠언에는 직접적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아니지만 기도에 필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또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기도는 얼마나 의미 있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신뢰해야 할 대상과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뢰와 의지는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비슷한 말인데 이 신뢰하니까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하니까 의지하죠. 또 의지하려면 신뢰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이런 표현을 가지고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비슷한 단어 또 문장을 나열하는 수사법입니다. 비슷한 단어를 두 개 나열해서 특히 이제 격언의 형태로 된 이 잠언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법이에요. 평행법. 그래서 이 평행법으로 이 오늘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평행법이 다 그렇듯이 이 말씀도 두 문장을 이제 겹쳐서 읽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같이 겹쳐서 보게 되면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 또 너는 내 명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은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신뢰하면서 의지해라. 이런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서로 비슷한데요.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히브리 단어 빠다흐라는 단어는 신뢰라는 단어는 확신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확신하다, 안전하다. 어떤 대상을 신뢰해서 완전히 몸을 기대는 거예요. 신뢰, 몸을 기대는 겁니다. 어린애들 보면 이거 쉽게 알 수 있죠. 어린애들 보면 이제 귀여워서 어른이 두 발을 다 이렇게 벌리고 한번 안아보자고 팔을 벌리면 아이들은 다양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뒤돌아서 가기도 하고 또 어쩌면 짜증을 내거나 울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갈까 말까, 안길까 말까, 이 망설이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막 뛰어가서 안기기도 합니다. 신뢰. 이때 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기에 안겨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안기지를 않아요. 아이가 몸을 맡긴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안전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저기에 맡겨도 되겠다. 그런데 이 의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의지라는 표현은 기대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기댄 채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의지. 이 몸을 기댄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맡긴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댄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다음의 행동, 그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애가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이제 한번 안겼어요. 몸을 기댔습니다. 근데 그 안긴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빠나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뭘 합니까? 산책을 간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산책을 한다든지 뭔가 액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아이는 자기를 아는 엄마에게 의지해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산책을 하긴 하는데 엄마에게 의지해서 산책을 하는 겁니다. 엄마를 신뢰해서 산책한다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의지해서 산책을. 목발을 짚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발을 짚으면 먼저 목발을 짚기 전에 관찰을 합니다. 이걸 내 몸을 맡기기 전에 관찰을 해요. 이 목발이 튼튼한가? 어디 금이 간 데는 없나?
부러진 데는 없나? 어디 좀 이 썩은 데는 목발은 아닌가? 그래서 안전한지를 확인을 해보고 내 몸을 목발에 기대지요. 신뢰가 갔기 때문에 기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목발을 짚고 한 발, 두 발 걸어봅니다. 한 발, 두 발 걸어봐. 이때 우리는 목발을 의지해서 걷는다고 말합니다. 의지해서 걷는. 목발을 신뢰해서 걷는다고 하진 않죠. 의지해서 걷는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작동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어딘가에 몸을 완전히 맡기거나 기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손해나 이익에 혹은 내 신변에 안전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기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 몸을 맡기고 뭔가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것, 즉 어딘가에 의지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의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두 걸음 겨우 걷는 애가 엄마에게 의지해서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한두 걸음 걷는 게 고작인데요. 엄마에게 의지하는 순간 그 애는 공원을 산책을 해요. 한 발짝도 걷지 못하다가 환자가 목발을 짚어서 목발에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도 못 걷던 사람이 목발을 짚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한 대상의 힘이나 능력을 내가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의지하게 되면. 전장에서 군인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이 무서운 이유. 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군인은 총에 의지해서 싸우기 때문에 군인이에요. 총에 의지해서 싸우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명철을 신뢰하고 스스로 자기를 의지한다는 건 어떻게 될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경험의 한계, 자기 생각의 한계,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거기서 자기 신뢰의 결정판이 뭐겠습니까?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 자기 이외에 믿을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늘 타인이 틀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명철을 신뢰한 결과, 그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가 보았을 때는 할 수 없는 일,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판단이 되면 늘 그 앞에서 멈춰서곤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안 되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한을 걸어요. 때로는 안 되는 일도 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뭔가 잘못됐으면 남 탓을 합니다. 자기는 항상 옳아야 하니까. 자기는 틀릴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의지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전에는 생각조차 못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도 생각을 하게 되고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한 것도 보게 되고 갈 수 없었던 곳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범사, 너의 모든 인생의 여정 중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나 모든 행동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앞날 계획의 모든 소망의 영역까지도 그를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의 명철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정하라는 단어가 또 인상적입니다.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은 이해하다, 경험하다, 알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정하는 것, 온몸으로 체득해서 아는 거예요. 내 몸이 알 정도로 아는 겁니다. 내 몸이 알 정도로. 저는 이 단어를 보면 머슬 메모리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근육 기억.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운동을 안 하고 있다가요.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시 해보게 됐는데 그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동작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잊혀져 버렸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요.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인간이 땅에서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서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처음엔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곳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각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름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생물의 움직임이나 모양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다 파악을 하고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 있는 인간의 지혜가 이를 파악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지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이렇게 의지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뭔가 좀 부족해서 또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미숙하고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온전한 인간의 기능을, 온전한 역할을 발휘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간이 원래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부족이고 결핍이에요. 인본주의자 어디 책에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최종의 목표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온전히 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뛰고 달리고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그것이 지식이래요. 그것이 지식. 하나님이 없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이미 결핍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죄의 속성이 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신 본연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네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이 인정하라, 이 몸으로 체득해서 아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여호와께 여쭈라고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여정의 걸음걸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에서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매 순간마다 어떤 행실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내 앞날의 계획이나 소망을 어떻게 품고 열어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던 여호와께 여쭈어 보라.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리를 옮길 때마다 기도해. 자리를 옮길 때마다. 교회 가면 교회에서, 집에 오면 집에서, 어디 다른 데 가면 다른 데서, 그냥 앉으면 기도해. 앉으면 눈 감고 기도를 합니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사람을 만나기 전마다, 밥통을 열고 밥을 풀기 전에 기도를.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옮길 때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묵상하고 보니까, 야, 그랬구나,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의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세가 그렇게 행동으로 똑같이 보여지지는 않아도 우리가 그 정신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또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런 섬김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계획해야 합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넘어가고 싶은데 또 이런 말도 하고 싶어가지고, 뭐가 있냐면, 계획은 내 마음대로 해요. 계획은 내 마음대로 다 짜고 다 설계하고 다 준비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뒤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준비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계획해 놓고, 이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해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해지는 우리의 능력을 잊었던, 죄 짓기 전에, 에덴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그 능력을 다시 소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영혼의 머슬 메모리, 근육의 기억,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권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기도 생활 해나가는 것. 우리의 부족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서 결핍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순을 가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욕심낼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회하고, 어떻게 회복을 하고, 어떻게 이 부족분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믿는다면 의지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신뢰와 의지는 비슷한 말이지만 한 걸음 더 진행된 것이 의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의지예요. 믿는다면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주신 감동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섬기고 헌신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앞날을 계획하고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권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를 믿는다면, 주권자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지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권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너의 길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맡겼을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인가? 잠언에 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번성하는 겁니다. 번성해 가는 것, 확장해 가는 것, 창대해 가는 것.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것도 이제 평행 본문인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대조되는 단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다면 의인이 누구라는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푸르고 청청하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생장력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해 나갔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의 결과는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번성해 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으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도록 그렇게 번성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입니다. 안전.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답니다. 불의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거기에 나를 내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통제를 당하고 조종을 당해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예를 들면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시키면 꼼짝없이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사람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미숙한 사람이 미숙한 말과 행동으로 이끌어가면 거기에 그를 의지해서 따르는 자들은 또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위험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한때 자기 목숨을 빼앗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 다니면서 살았던 적이 있죠. 그런데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환경을 보면 사방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 뿐이었는데, 그가 한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케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안전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그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를 신뢰한다면 그를 의지하는 것은 기도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왜 기도를 안 하냐?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전능자를 믿는 자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권자를 의지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기도가 내 일상에 더욱 친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